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장 오늘 우리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은 우리는 본래 어둠 그 자체였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죄의 자녀임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래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우리가 어둠이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서 성도를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자들이라고 규정한 바울은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면 빛인 성도, 곧 빛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삶이 요구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규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천국 백성은 무엇으로 천국 백성됨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의 내용은 나무를 알 수 있는 것, 곧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식물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식물을 잘 안다 할지라도 잘 모르는 식물이나 나무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일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처음에는 모르더라도 나중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고 나무의 종류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이렇게 보면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어요. 근데 이파리를 보고도 알 수 있고 또 열매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교회 사택 앞에 화단이 있는데 나무가 큰 게 몇 그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보리수, 왕보리수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수 열매가 열린 것을 보고 이파리만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보고 이것이 보리수 나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노곡제일교회를 부임해서 왔을 때 지금 이제 맨 앞에 이제 우리 사택 앞쪽에 입구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봤는데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이게 나무가 오래전에 신기해지긴 했는데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오고 나서 꽃이 핀 거예요. 근데 그 꽃을 봐도 벚꽃 비슷하기도 하고 복숭아꽃 비슷하기도 한데 무슨 나무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두나무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보니까 제가 오고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근데 자두 열매가 달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나무가 자두나무였구나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의 논증 역시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무엇으로 빛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된 자녀들에게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여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빛의 열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삶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본래 우리는 어둠 그 자체였어요. 죄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 오늘 그 안에서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 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는데, 오늘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가 9절 앞으로 넘겨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용, 자비,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 심판과 진노와 징계를 베푸는 대신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본래 어둠 그 자체에 있어 머물러 있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착하심의 성품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전혀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바르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은 거짓이나 가식, 위선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이나 가식, 위선, 어둠이 전혀 없는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도 선한 삶, 의로운 삶,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과연 내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끝이 나는가?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이란 의미,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의 특징이 어쩌다가 한 번 또는 어쩌다가 오랫동안 그렇지 않다가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에,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간혹가다 착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빛의 자녀라면 간혹가다 그것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의 삶을 통하여, 매일의 일상을 통하여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져 나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의 성품화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쉽게 말하면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덕이 죽을 듯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하나님, 일정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은 새벽의 빛과 같이 일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밤은 참 길고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습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아침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일정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선함, 의로움, 진실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일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결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동일한, 변하지 않는 삶의 성품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갑자기 기분이 쎄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오늘은 잘했다가 내일은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패턴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는 있지만 빛의 열매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힘, 내 능력은 안 돼요. 왜? 내 본성은 변덕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성령께서 내 삶과 내 모든 것들, 내 성품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열매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맺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이미 어떤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자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인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흠없고 순전하여 오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이 삶에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육화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이 삶에 오늘 그대로 실천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생활화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삶을 통하여 그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삶을 통하여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둡고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오늘 우리에게 붓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빛의 열매들, 빛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빛이 있으면 빛 그 자체가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그곳에는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삶의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준 말씀이 길고 많은 내용들이 있죠.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살을 거스러 올라가는 물고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쉬울까요? 물살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센 물살을 거스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삶,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무엇을 보고 그 어둠을 헤쳐 바르게 항해를 합니까?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를 통해서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어두운 세상 속에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일정하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뒤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좀 넘겨서 10절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으면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의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미 앞전에서 1월달에 살펴보았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오늘 가족들이 함께 만났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을 보면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데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게 뭘까요? 물론 이거죠. 가장 좋은 선물은 뭐니 해도 뭐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자녀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잘 아는 자가 거기에 합당하게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수없이 많은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할애를 하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의 예배들과 기도의 시간들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안내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모습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세 번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돌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빛과 어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뒤로 한참 넘기셔서 요한복음 12장 35절,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며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어떻게 같이 맬 수 있는가?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 곧 마귀의 수장 사탄과 어찌 같이 할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엮일 생각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떨어진 삶을 사는 자들, 세상 밖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소금, 세상 속에 있는 빛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거하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일들과 엮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과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곧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며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 예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쉽게 얘기하면 욕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있고 세상 사람들과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목사다워. 아, 저 사람은 진짜 장로님이야. 저 사람은 진짜 권사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참 성도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는 삶의 모습은 그분의 자녀다운 삶임을 우리는 늘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들에게 늘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빛의 열매를 맺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